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해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 6월 29일자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달 17일 6월 17일입니다. 미국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찰스턴 교회라고 감리교회인데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9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중에 3명이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 그분 이름이 클레멘타 핑큰이라고 하는 나이도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 그런 담임 목사랑 또 다른 많은 분들 이렇게 해서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26일에 그들을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한 40분, 약간 못 되는데 거의 40분 동안을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이 너무나 감동적인 연설이었다라고 이렇게 평이 나왔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한 그 명연설들 있죠. 링컨이 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연설이라든가 또는 케네디가 한 연설이라든가 이런 그 명연설에 비견될 만한 그런 연설을 했다라고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주 감동적이게 그렇게 연설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그게 났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그 장례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 연설을 끝내기 마지막 부분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히려 그때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은총, 영어로는 grace라고 하는데 그 놀라운 은총을 내리셨다라고 그걸 서너 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잠깐 쉬다가 뭘로 이어졌느냐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 다 알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원래 제목이 Amazing Grace인데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찬송을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감격이 돼갖고 다 일어나요. 거기서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거기 청중들이라든가 수천 명이 모였는데 전부 일어나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Amazing Grace라고, 놀라운 은총이었다라고 그렇게 합창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씩 다 부르면서 누구누구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하고 그 9분을 다 부르고 그리고 연설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주 이 한 면 거의 전체가 그 놀라운 명연설에 대해서 지금 평을 하는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다라면은 사실 별 문제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신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면인데 요 오른쪽에 뭐가 보이죠? 조그맣게 뭐가 보이죠? 아마 뒤에서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사진에 백악관 사진이 있습니다. 백악관에 그날 저녁에 똑같은 날입니다. 26일인데 백악관의 조명을 무지개 색깔로 조명을 칠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미국에서 그날 그 연방 법원이라고 합니까? 무슨 거기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 아주 호응하고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잠깐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26일 저녁 미국 뉴욕 광장의 명소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발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색 조명이 입혀졌다. 무지개색은 성적 소수권자인 LGBT, 이게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양성애자, 이게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의 약칭을 LGBT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적 소수권자들의 이 성적 다양성을 상징한다. 미국이 세계에서 21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날 미국 전역은 동성결혼을 지지해온 인권운동가들과 1100만 명에 달하는 동성애자의 축제의 현장이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의 동성애자가 1100만 명이나 된대요. 하여튼 USA Today는 1100만 명의 동성애자 가운데 14개 주에 살던 300만 명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결혼 지지 의사를 밝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은 미국의 승리라는 내용의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느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오늘 대법원 결정에서 보듯 벼락처럼 어느 한순간에 보상받는 날이 온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또 많은데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똑같은 지면에서 한쪽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면의 한편에는 그가 동성애자들의 그 합법적인 결혼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그것이 미국의 어떤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진일보한 결정이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왜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건. 동성애자가 잘못이라는 것은 제 결정이 아니고 제 판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동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법칙이었습니다.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돔이라는 데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소돔. 바로 동성애 천국이었습니다. 거기가. 근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1100만 명이나 되는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몇 명이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꽤 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TV에 공공연히 나올 정도니까. 그 정도면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 부엌에 여러분 그 주방에 바퀴 한 마리가 있으면은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그럼 바퀴 몇 마리가 있는 거라고요? 안 보이는 바퀴는 수백 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한 명이 나타났다면 그렇게 많다는 걸 대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찬송을 받으십니까?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천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손을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너무나 감격을 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거 보니까 이 연단에 뒤에 선 사람들 보니까 전부 목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 가운들을 전부 입었더라고요. 제가 USA Today라는 미국의 그 뉴스 그 보도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전부 목사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설정한 하나님을 믿어요. 옛날에 사이먼 가펑클이 노래한 Sound of Silence라는 그런 노래 제가 늘 이렇게 가끔 예를 드는 대목이에요. 거기에 3절인지 4절인지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그 네온 신, 네온이라는 것은 화려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네온 신에게 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그 네온 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네온 god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보기에 그럴듯한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분별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누가 분별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옆에 이런 기사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듣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시대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그 정신 분석 학자이고 사회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To have or to be 이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될 그럴 책입니다. 거기 사람은 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소유, 즉 자기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할 때에 소유된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자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된 것으로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본질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가진 소유물로 평가합니까? 대부분 소유물이야. 저 사람은 뭐 국회의원이야? 그럼 그 사람의 지위, 이것도 일종의 소유입니다. 국회의원이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소유라는 겁니다. 이게 to have라는 거예요. to have, 갖는 것, 뭔가 물질적인 것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것 또는 뭐 어떤 세상적인 모든 위치적인 것 다 포함해서 이런 걸로 사람은 평가받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은 학교 나왔는가 이런 걸로 평가받고 있어요.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가 뭐 이런 걸로 평가받고 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이런 걸로 평가받는다니까요. 그 사람의 실제가 뭐냐,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 이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은 외형으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꺼내느냐면요. 우리는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나의 실체가 드러나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실체가 계속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꺼린다니까요. 내가 나의 실체와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을 나는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어쩌면 본질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은 달갑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나의 어떤 속성, 나의 속에 있는 어떤 기질 이런 것을 누가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면은 나 그거 듣기 싫어 이래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려는 거는데 내가 잘한 거 그거 좀 말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추니까 나한테 칭찬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너 괜찮다, 너 훌륭해, 너 잘했어 이런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실체를 누가 말하는 건 진짜 싫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루실 때는요, 항상 이 본질을 찌르거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느냐, 그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본질이 어떠냐, 항상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질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사진기,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가 매우 좋은, 성능이 좋은 그런 카메라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한 1, 2년만 되면은 또다시 새로운 성능이 좋은 이런 카메라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사진 찍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여성들이 좋은 카메라로 자기를 찍는 걸 싫어한대요.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은 뭐 어떤데 더 잘 나올 거 아니야, 사진이. 근데 왜 싫어했느냐? 그 좋은 거로 찍으면은요, 여기에 있는 주름살, 여기에 있는 기미,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땀구멍까지 죄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좀 뿌옇게 나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옛날 카메라처럼. 예? 뿌옇게. 그래서 얼굴이 좀 곱게 나오는 거. 물론 카메라도 요즘은 그래서 그런 심리를 알아차려갖고 카메라에 그 뷰티샷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이용하면은 얼굴에 웬만한 거 다 지워져요. 마치 그 파운데이션 싹 바르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찍어달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 이렇게 자기를 가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그 소유라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본질이, 원래 본색이 드러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별로 좋아 보일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나이 좀 이렇게 중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자기 얼굴에 만족하시는 분 계셔요? 자기 얼굴에 나는 만족해, 이런 분 계셔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면은요, 점점 더 얼굴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해를 거듭할수록. 저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제 얼굴에 웬 이렇게 거무스름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별거 다 있어요. 뭐 점도 원래 많았는데 더군다나 얼굴에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거무쭉쭉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요, 우리 한번 이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본질이 드러나지는 것을 계속 회피한다라면은 정말 나는 큰 것을 놓치는 거가 됩니다. 아주 큰 것을 놓치는 거가 됩니다. 성경은 자꾸만 우리를 그 본질적인 문제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의 본질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부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원래 본질이 잃어버려진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기가 잃어버려진 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잃어버려진 자라는 그 사실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걸 자꾸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그걸 더 이렇게 들먹이기가 싫어합니다. 왜 그걸 굳이 얘기를 해? 이렇게 꺼려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려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물론 우리는 꽤나 도덕적으로 괜찮고 또는 성실하고 또는 심지어 착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평가는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좀 착해, 나는 좀 도덕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상대평가지 절대평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기준만 갖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그 기준이. 그래서 누가 좀 괜찮다 하면은 비교해서 괜찮다라는 것이지 그게 절대 기준이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치가 뭔지도 알지도 못해요. 계속 소유로 평가를 한다고요. 그게 존재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또는
심성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버림받은 잃어버려진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오늘 무척 심각한 말씀을 제가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정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면 한번 가정이라도 해봅시다. 내가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버림받은 존재여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면 과연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내가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 내가 아예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면 내가 무엇을 한들 과연 내가 의롭다라는 그런 평을 들을 수가 있을까? 아마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면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은 그러한 불가능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불가능한 결과를 알고 있고 어쩌면 그것도 모를지도 모르죠. 하여튼 결과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는 그런 역사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에 읽은 바리새인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9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우선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아니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일체 말씀 안 합니다. 왜 말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어디서 봅니까? 이미 다 죄인인 걸로 보고 있어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가 더 옳으냐?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 사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잃어버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더 옳다라는 말할 필요조차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즉 잃어버려진 세리 또 잃어버려진 바리새인 똑같습니다. 둘의 신분의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계산하고 세리는 따로 계산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미리 우리가 성경을 건너뛰어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나면서부터 죄인된 사람에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예,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본다라면은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분별 안 하십니다. 똑같다라고 봅니다. 왜? 똑같이 죄인이니까. 똑같은 부류에 속한 존재들이니까. 이것이 모든 자연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뒤에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죄인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 부요함을 주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그 뜻이에요. 예, 물론 성경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눈은 많은 구별을 합니다. 많은 차별을 합니다. 누가 더 옳고 그르고 아까 그 총기 난사 사건은 왜 생겼습니까? 바로 이 구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너는 흑인이고 나는 백인이다라는 구별 때문에. 예? 백인의 입장에서 흑인들이 그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점점 더 세를 얻어가는 것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랬으니까 총기 난사질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구별하려고 한다니까요.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냐, 누가 더 착한 사람이냐, 누가 더 선한 사람이냐, 누가 더 어려운 사람이냐, 누가 더 부자이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똑똑하냐, 이런 것을 분별한다니까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오직 성경에서 분별하는 것은 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이렇게 구별질 뿐입니다. 본질로 본다라면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그냥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만 다를 뿐입니다. 지금 여기 11절에 보면은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에 대한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말에는 이 구별이 여기 그런 단어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했느냐?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다. 네,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이제 나중에 그냥 설명으로 되어 있지만 더 분명한 단어는 없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Pharisee stood and prayed thus with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 자기 자신으로 기도했다고,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주의의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개인주의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군요. 예, 그래요. 근데 그가 과연 감사했다라는 것이 뭘까? 그가 무엇을 감사했을까?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1절 기도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하고 뭐가 나옵니까? 나는, 나는이 나왔어요. 나는 어떻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이 바리새인이 보는 핵심적인 그 시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을 보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잘났어요. 그래서 누가 나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항상 잘났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잘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축구 차서 이기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을 봤더니 합격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좋은 직장 들어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전부 자기 잘됐더라는 거 감사해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대부분이 하는 감사 기도가 뭡니까? 바로 그런 기도 아닙니까? 나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요. 물론 그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하겠죠. 나 이렇게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과연 성경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던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는 따로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과연 그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감사할 여지가 있었던가? 보혈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기만 하면 그것만 있으면 돼. 전부 여기만 마음이 가 있잖아요. 오늘날 기도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제가 가끔 라디오를 통해서 그걸 들어요. 기도를 통해서 들어요. 뭐 낮에 보면은요, 한 오후 한 2시쯤인가 보면은요, 그거 있어요. 뭐 기도 요청하면은 그 라디오에서 공개로 기도해 주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 들어봐요. 전부 다 이 내용에 전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아요.
지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요 우리 아들이요 어쩌고저쩌고 한데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거의 90% 이상이 그런 기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바리새인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알려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나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전부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이 무엇을 감사했느냐라고 할 때에 그는 나는 여기 이러이러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과 같지 아니고 난 이들과 달라요. 다시 말하면 비교 의식입니다. 이게 나는 이들보다 잘났어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나는 이들과 같지 아니한 이것 아니한 이게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비교해서 나는 이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라든가 주변의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누굴 볼 때 저 사람은 아직 교회도 안 다녀.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도 몰라. 저 사람은 아직 구원도 못 받았어. 그런데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구원도 받았고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으로 감사하다란 말 할지 몰라요. 아마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그 본질을 알았다라면 이렇게 자기가 남과 비교해서 좀 낫다라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그럴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에는요 그 사람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폭로한다는 말은요 그 실체를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뭘 폭로했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 어떤 남편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에 대한 이 부끄러운 과거를 다 폭로시켰습니다. 남편을 5이나 만났던 것 다 폭로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폭로한 이유가 뭔데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그 본질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가 본질이 이런 자다. 이 본질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본질로 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까? 그랬을 때에 진짜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 본질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이게 전부 뭡니까 그 겉에만 반질반질하는 거 전부 입 바른 소리 이런 걸로 지나지 않아요. 본질에서 주님을 찾지 않냐면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인정은 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나 기분 좋아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요. 이 기분 좋아요. 그러나 그게 실체냐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최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흰 보좌 앞에 있는 그런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에 물론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가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났느냐 이걸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너의 본질이 어떠냐 이걸로 평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 동안에 자꾸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잘난 것으로 가지고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저 불의, 토색,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 그거 잘한 짓이에요. 정말 잘한 거죠. 간음하는 게 옳습니까? 불의한 거, 토색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죠. 예, 그거 지금 분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자기 의라고 여기고 있어요. 대단히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꾸만 존재의 그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어떤 그 주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본질을 폭로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하나님의 앞에 만약에 섰다라면은, 하나님, 나 그동안 하나님 내가 잘 믿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믿어왔어요. 그 진짜 거짓말 아니잖아요. 다른 이스라엘보다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겠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본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인, 자기 본질을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아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도 부정할 뿐더러 하여튼 이 부정한 속에 난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화라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그 앞에 이사야가 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봤어요. 거기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 봤어요. 이사야가 봤어요. 뭘 봤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3절로 가봅시다. 3절에 보면은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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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100이면 100 전부 다 그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숨김이 되지 아니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눈길에 자기는 숨을 데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무슨 나무 사이로 숨었죠. 예? 숨었죠. 그러나 그게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숨을 자신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돼. 다 노출시켜야 돼. 본질을 다 노출시켜야 돼. 이사야는 자기의 본질을 보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고, 그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지금 여기 이사야 좀 뒤에 가면 나오죠. 거기 5절에 나오죠. 5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욥은 어땠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욥 대단한 사람들, 난 사람들이 욥을 대단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 아주 자주 들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면이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기껏 보는 것은 1장, 2장 그거밖에 안 봐요. 거기에 욥은 그 모든 환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요거밖에는 몰라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 나머지는 3장부터 해서 42장까지는 그건 다 빼버려요. 왜냐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욥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욥기 4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욥이 그렇게 잘났으면은, 그렇게 훌륭했으면은 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를 왜 합니까? 1장 2장에서 그렇게 잘났으면은 왜 이 끄트머리 와서 회개를 합니까? 아니에요. 잘난 게 아니에요. 욥은 오히려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자기 본질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자기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뭔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무슨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항목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바라본 거고 자기 본질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쓴다라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 지금 아까 이사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봤어요. 지금 욥도 뭘 봤다고요? 주님을 봤단 말이죠. 지금 여기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주를 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도 주님을 직접 바라봤잖아요. 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어떤 제3자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거 개입시켜서 뭐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도 그래도 교회 생활 잘했어요. 저 사람들은 1년에 2번은 교회 빠지는데요,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본질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반드시.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 앞에서 이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 나는요 저기 요한이나 저기 야고보나 걔들보다는 내가 더 훌륭해요. 만약에 이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그러고 있어요. 나는 저 불의, 토색,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감사할 조건이지. 내가 저렇게 죄인처럼 저렇게 막 살지 아니하고 잘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이에요. 얼마나 종교라는 그 아주 미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짓되게 사는가요? 기독교인이면 다 괜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본 사람이라면은 여기 욥이나 베드로나 또는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욥기 29장에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이전 상태가 나와요. 그 29장에 보면은요, 욥은요 엄청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빛이 자기 머리 위에 비쳤다는 거예요. 예, 자기 머리 위에 비쳤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기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42장 가서 왜 회개를 했습니까? 42장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의 머리에 비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더 비쳤어요. 그럼 어떻게 비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의 마음을 비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비로소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발견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비춰져서 그 본질을 다 이렇게 폭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이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싸움을 항상 상대보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싸워요. 안 그런 경우 있습니까? 상대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싸워요. 물론 일부러 싸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 정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항상 그거예요.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해. 너보다 내 기준이 더 옳아.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 누구와 다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요, 저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나는 저 친구들과 다르다. 왜냐면은 옛날엔 반이 한 60명, 70명 그렇게 됐죠. 요즘은 한 30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60명, 70명 가운데는요, 별별 친구들이 다 있어요. 정말 못된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그리고 가끔 들리는 소리는 누구랑 싸움했다. 그런 소리만 들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키는 엄청 커. 등치는 엄청 커. 맨 뒤에 앉으면서. 수업 시간에는 항상 딴짓하고 만화책이나 보고 뭐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반에 한 몇 명씩은 꼭 있어요. 그럼 나는 생각하는 거야. 나는 저런 친구들하고는 달라. 내가 생각이 그거예요. 난 저 친구들하고 달라. 그게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졌던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생각 계속 있었다면 난 하나님 못 만난 거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 본질적으로. 아까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것처럼 어느 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나 저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예. 내가 어떤 자인가? 잃어버려진 자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너무 잘 나와요. 우리는 잃어버려진 자예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봐도 그 내용이 너무나요. 우리도 과거에 그때는 그랬었다.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이게 잃어버려진 존재예요. 그래서 13절에 가보면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런 말이 있어.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멀리 떨어진 존재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를요 반쪽짜리 구원을 시키지 않아요. 반은 그럴듯하고 반은 안 그럴듯한 이런 구원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 구원에 대해서 반만 구원받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완벽한 구원의 신뢰를 주십니다. 내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주십니다.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의심에 쌓여있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라면 죄인이 필요로 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죄인이 원하는 구원은 완벽한 구원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죄인은 그걸 원하게 돼 있어요. 반쪽짜리 구원이 아닙니다. 세리가 지금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그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그는 완벽한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오히려 바리새인은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자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달라요. 나는 잘했어요. 이런 것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실상을 보질 못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같은 것은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하느냐? 교회 생활을 원해요. 제가 그걸 느껴요. 교회 생활. 교회가 일종의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지내기를 원해요. 만약에 구원이 없다라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쓰레기밖에 안 돼요. 구원이 없다라면 교회 생활이 뭘 해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의 만족을 줍니까? 이러면 그걸 원하자라고 교회 다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여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예, 참 좋은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의지할 거가 아니거든요. 만약 그가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본질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았었더라면 그는 자기가 조금 잘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따위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알았다라면. 그런데 항상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덮여 있습니다. 가려 있습니다. 그건 덮어놓고 조금만 잘한 것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000년 전에 그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그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대충 우리가 무엇을 남보다 잘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완벽한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리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세리는요, 일단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멀리 서서, 그런 성전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9절 처음에 보니까 여기 9절에 10절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그런데 지금 여기 13절 보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멀리 섰습니까? 나는 거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지금 이 세리가 왜 성전에 가까이 못 갑니까? 자기가 너무 더럽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 더러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나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난 그러고 싶거든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서 기도한 바리새인처럼 나 불의 토색 간음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세리는 자기가 의로운 행위로 하나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만이에요.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구원해 주셔야만이 내가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숙인 가운데에 가슴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본질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본질을 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나를 좀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그리고 이 불쌍히 여겨다, 영어를 be merciful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화목이라는 단어와 거의 유사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 화목이에요. 이게 멀리 떨어진 사람이 가까워진다, 이게 화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화목.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그거 원해요. 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세리는요, 여기서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요, 강력하게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어쩌면 그는 지금 갈보리에서 그 피를 직접적으로 열거할 수 없을 그럴 위치에 있지만은 마음속에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어야만 됩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리 바라봤어요. 나를 구속하소서라고.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요, 25절 보니까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화목제로, 즉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세리가 지금 갈망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속함을 입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사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 26절에 나와요. 로마서 여기 지금 3장 26절, 지금 25절, 26절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세리는요, 자기 금식, 무슨 자기 11조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그런 것을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본질이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금식이라든가 11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통과의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아무리 한다 해서 그것은 나의 의에 대한 수단으로 쓰여질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이죠. 항상 은혜. 은혜 위에 은혜죠.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항상 나를 덮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 노래 중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Perhaps Love라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Perhaps Love. 아마 사랑은 이러이러한 걸 거다. Perhaps love is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이런 데. Resting place라는 것은 안식처라는 거예요. shelter라는 것은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내가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예, perhaps로 시작하니까. Perhaps love like a resting place and shelter from the storm.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러지만은요, 진짜 거기에 안식이 됩니까? 솔직히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랑은요, 매우 제한적이에요. 매우 제한적이에요. 뭐냐면은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자주 변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좀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좀 지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떠냐? 그의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은 사람을 배신하게 돼요. 왜냐면 누가 먼저 죽잖아. 그 상대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그 영화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게 뭐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걸 그게 못내 아쉬운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연약함이 그를 배반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잠깐의 안식처일 뿐이에요. 잠깐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잠깐의 사랑일까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 10장 여기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긴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자, 히브리서 9장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뭘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영원한,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만 쓰여요. 인간한테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지고한 사랑이라 할지라도요, 거기 영원이라는 단어 쓸 수 없어요. 인간은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또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또 쓰는지 보십시다. 11절로 가보십시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어요. 한 영원한 제사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확실한 그 영원함에 대한 확증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구원은 이런 구원이군요. 영원히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군요. 확실하게 날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바라보느냐? 여기 세리처럼 자기한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 사실을 안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뻗치는 사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보게 하십니다. 참 그런 사람에게만 이걸 보여요. 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사실이 그런 사람에게만 보여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요. 같은 글씨라도 안 보여요. 이 글자가 왜 중요한지가 진심으로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세리와 같은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한 그 세리에게 무슨 말씀이 주어졌는지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자, 본문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뭘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이건 보통 영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롭다라는 말은 그냥 죄 용서됐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죄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심판은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의롭다라는 말을 해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의롭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이 세리에게 바로 이런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되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여기 세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함,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속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원한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리처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기도합시다.